디모데전서 3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천천히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함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구원한 주의 양떼를 감독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양떼를 맡겨서 양육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정말 양떼들에게 참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이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잘 살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만상통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마지막 때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심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 이 참이란 목자는 교회 덩치를 말하거나 또 성도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움에 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다, 그걸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회자들이 있고 또 싹군도 있고 또 거짓 선자도 있고 또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된 인도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주님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가 구렁텅이 다 빠져버린대. 인도하는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받아 따라갔던 소경된 자도 함께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신약성경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목사가 가르친 말씀대로 그 목사가 살고 있는지, 목사가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그가 솔선수범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목회자의 주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겨준 양떼를 하늘 백성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막 양떼를 땅으로 끌어가지 말고 하늘로 이끌어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구속자가 되셨고 세상 죄악의 진창 속에서 주님이 건져내었으니까 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다시 하늘로 이끌어 오느라, 그것이 주님이 목회자에게 맡겨준 참 귀한 사역이다. 그걸 알고 나면 상당히 참 무겁습니다. 중요하고 설교를 어떤 기준에 세워야 되는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들을 단장시켜서 주님 앞에 서는 영혼들로 말씀해야 되는지, 뭐 이건요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또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잘 때고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고, 너는 정말 나를 닮은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미약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심정 가지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독자를 세울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감독의 자격을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양무리의 본이다, 이겁니다. 이 15가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본이 되라. 예배 생활의 본이 되고, 기도 생활의 본이 되고, 말씀 생활의 본이 되고, 은행 심사의 본이 되고,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의 본이 되고, 우리 미라 같은 경우에는 깨어서 기도하고 신부단장함의 본이 되고,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면서 자, 여러분에게 본이 된다라고, 할렐루야. 내가 장담은 못해. 왜? 야구 선수가요, 제일 잘 치는 타자라도 3할 때만 잘 친대. 3할 때는 말은 10번 쳐가지고 3번 안타만 때리는데 내도 잘 친대. 7번 스트레이트 당하고 플라이아웃 당하고 실수해도 3번만 잘 따라 안타 치면 잘하는 타자래. 그러면 가능성이 엄청 커져요. 반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잘해도 잘하는 타자래. 모든 성도의 마음은 다 들 수 없습니다. 그거 뻔하뻔짜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세상에 100% 다 인정받고 100% 다 존경받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라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다 마찬가지.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어. 다 마찬가지. 어느 단체는 어느 교회나 완벽한 지도자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삶도 없어. 다 실수 있기 마련이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 감수하며 가는 거죠. 왜? 허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단 하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네가 먼저 말씀한 그 말씀을 네가 먼저 살아내라.
네가 말했으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저는요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약속했으면 이 약속에서는 최대한 제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인데 내가 말하고 약속해서 내가 밥 먹듯이 번복하고 거짓말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약속 지킬 수요? 그럼 주님이 야 너는 그 말하고 지켰니? 너는 그 약속하고 지켰니? 라고 말할 때 내가 할 말 없으면 곤란해지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분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본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본인이 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약물이 본이 되는 15가지 중에 나머지 8가지를 말씀합니다.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마. 요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6살 때 술 먹고 논을 헤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네 구장이니까 우리 집에 소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술을 드시고 갔어. 내가 들어가 보니까 뭔가 잔에 다 들었더라고. 홀짝홀짝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인데 이게 빙 돌더라고. 그리고 나가니까 그때가 마침 모내기철이요. 논에 집 앞에 논에다 물을 잡아놨어. 작년 추석에 우리 형님 중에 형님이 그 말하더라고. 완전 그때 난리 났지 않냐. 술 먹고 온 논을 헤맸다 하더라고. 나도 생생합니다. 온 논을 다 헤맸어. 6살 때 술 먹고 한번 헤매고 아마 그 이후로 제가 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더더욱 마찬가지.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냐며, 그 다음에 굿하지 않냐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냐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을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로 말씀합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방탕함에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술입니다. 술. 방탕함과 속됨의 대표가 술이지 않습니까? 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인도하고 주님의 신부로 인도한 이 목회자가 술에 찌들어 살고 술을 마시고 살고 술을 즐기며 산다면 이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목사님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긁지 마세요. 한두 잔은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이따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언제나 마귀는요 이것쯤은 괜찮아, 한두 잔은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함정에 걸리지 말자. 할렐루야. 그 함정에 걸리지 말자. 심지어 이 술을 먹고 즐기고 유흥하는 이것을 복음의 자유라고 누린다고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는 방탕입니다.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는 그런 식으로 세상의 술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그게 자유가 아니요. 그는 방탕이고 주님께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너 술 즐기지 마라, 너 방탕하지 마라, 너 세상에 물들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뭐 직장에서 회식하거나 어떤 모임에 한 잔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잔부터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가 한 잔을 허용하면요 2잔, 3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구약의 제사장 중에 그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닥 아비후. 나닥 아비후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수중되는 이 나닥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불이 삼켰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 무섭죠. 다른 불을 들였다고, 분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불살라 삼켜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론, 너와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와서 나를 섬길 때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10장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았어.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론의 아들 나닥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심판받고 죽은 이후에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은 나닥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잘하다가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음을 자초했는가? 그게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술 먹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한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랬는데 술을 먹었어. 술을 먹고 허리멍텅한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불인지 아닌지 아무거나 들이면 되지 뭐. 꼭 그야만 되겠어? 그럼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업신여긴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문제 상당히 관대합니다. 술 먹는 문제. 아마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부들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한 잔도 용납하지 마세요. 한 잔도. 아무리 친구 좋아도 아무리 회식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 말하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겠냐. 술 먹은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시킬 수 있겠냐. 네 자신이 술 먹은 상태에서, 네 자신이 세속에 찌든 상태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것이 거룩한 겁니다, 이것이 부정한 겁니다, 이것이 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대. 그래서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을 가르칠 합당한 입장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술독에 빠졌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술독에 빠졌다. 이사야 28장 구약성경 997페이지. 이사 28장 우리 1절. 이사 28장 1절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른 관같이 기름진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새져 나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아주 술에 빠졌다, 술독에 쩔어 살았다. 에브라임이 그랬고 또 유다가 그랬습니다.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술독에 빠진 사람이 무슨 분별력을 가지고, 무슨 맑은 정신을 가지고, 무슨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이사야 28장 7절 8절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이제 앞에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이 유다 사람들도 시작. 포도주로 인하여 옆구름 말하면 비틀거려서 갈지자로 걷는데, 뭐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 다시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참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술에 쩔어 살고, 남유다도 술에 쩔어 살고, 포도주 때문에 옆구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 독주로 인해서 옆구름치고 포도에 빠지고,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 깨끗한 곳이 없는 술에 쩔어 산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술이 있으면 원수가 역사합니다. 당연히 술이 있으면 방탕함이 역사합니다. 제사장이, 재판관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술에 쩔어 살면서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로
35절까지.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뭐가? 재앙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근심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분쟁 싸움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원망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두 눈이 붉은 그것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시작.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한 잔도 마시지 말지어다. 보지도 말이야. 한두 잔이 아니래. 즐기고 말고가 아니래. 보지도 말해. 저것 보고 저게 몇 년 산이지? 그래 하지 마. 보지도 말해. 할렐루야. 보지도 말해. 31절 시작.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항상 누굴지 생각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에서 언제나 지칭하시 뱀과 독사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이것이, 이 술이 마침내 뱀같이 그를 물어버린대. 독사같이 그를 쏴버린대. 그러면 뱀에게 물려 죽고 독사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뭐가? 술이 그렇대. 술에 물려 죽는데 뭐가? 영혼이. 영혼만 술에 물려 죽겠습니까? 몸도 그래가는 거예요. 우리 부친이 그랬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았어. 제 기억에 언제나 술에 취해서. 그래서 40 후반에 간경화 온 거예요. 병원마다 가봤지만 안 된대. 가망이 없대. 집에 와가지고 몇 달 계시다가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가 예수 믿다는 말 듣고 그때 예수 믿은 거예요. 간이 굳어가니까 간이 굳어버려. 6개월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피를 큰 데에 토하고 그 하루 편안히 살고 그날 밤에 지금 가신 거예요. 간경화 술 때문에 결국 술에 먹히더라고. 저도요 만만치 않을 건데 정말 예수님 너무 감상했죠. 7살 술 먹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정밀 사는데 가게 가서 막걸리 받으러 가면 이 막걸리 주전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서 쫄쫄 마시고 와 내가. 상당히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정말 나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술이 그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다음에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뒤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결국 인생 정말 이렇게 끝나고 만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는 포도주 술 보지도 마라. 한 잔쯤은 괜찮겠지. 그것도 용납하지 말고 아주 보지를 마라. 특별히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계단의 신부들에게는 세 가지를 특별히 주님 주의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음료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듣고 같이 함정같이 울먹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조심하셨으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고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들림받기 위해서 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을 9번째 말하는 것이 굿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굿하는 것은 때리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자가 가정에서 굿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굿하고 폭력을 쓴다면 이건 주님 앞에 마땅치 아니하다. 어떤 연유로든지 굿하고 때리고 폭력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굿하지 않는 것은 자기 성질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기질, 자기 성질, 예수님께 전에 다 우리가 다 한 성질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성질과 그 기질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는 굿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번째 보게 되니까 오직 관용해야 된다. 오직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은 너그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그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되어 보면요, 교회가 영적인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너그럽게 대해주라. 아멘. 뭐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표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11번째,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참 기본적인 것이다. 세상에서도 술 먹고 폭력, 굿하고 다투면 자격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영혼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면서 굿하고 폭력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건 참 주님 앞에 자격 없다. 그래서 주님이 다투지 아니하며, 만약에 목사가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면 약물의 본이 되겠는가? 술을 즐겨 마시면서 약물의 본이 되겠는가? 굿하면서 약물의 본이 되겠는가? 그 한 가지 딱 조건 내버리면 본이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투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앞뒤로 굿하지 아니하는 문제와 다투지 아니하는 문제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관용이 들어갑니다. 관용하게 되면 굿하지 않겠죠. 관용하게 되면 다투거나 싸우지 않겠죠. 그 문제,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번째 보게 되니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을 탐하고 사랑하면 목회자 할지라도 쓰임받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면 쓰임을 받고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서 돈은 불의한 것이래. 불의한 것이래. 불의의 재물이래. 주님은 불의하다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런 어떤 영성,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어떤 은혜만 있으면 참 너무나 귀할 것인데 저나 여러분에게도 참 우리가 많은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탐심이 돼서 돈을 사랑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신학교육가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목사는 일평생에 3가지만 조심해도 목회 성공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첫째 여자, 둘째 명예, 셋째 돈. 이 3가지만 조심해도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 그냥 성공이다 그럽니다. 뭐 교회가 크고 많고 부흥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이 3가지에 안 걸리고 조심해도 그는 목회자로 성공한데 그 정도로 이 3가지 많은 함정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기치가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명예 때문에 교만해서 무너지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요. 목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목회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서 간다면 당연히 양떼들은 또 그걸 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쏙썩이고 불순종하고 어긋나는 자녀가 없도록 단정한 자녀로 이끌어가야 되고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천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영이 묶이게 되고, 영이 묶이게 되면 말씀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4번째 보게 되니까 6절 시작.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있게 한 자는 말은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자, 이러한 자들이 초신자죠. 이러한 자들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는 안 된다.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내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교만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갓 입교한 새로 입교한 그런 초신자는 새 옷에는 안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가 비난과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에도 비난받고 비방거리 되고 그리 돼도 안 되겠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비난과 비방 속에서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목회도 못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덕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설교 상당히 어렵네. 내가 중의 제목을 못 간다고. 내가 이거 할래 상당히 어렵네. 이게 누가 좀 대신해 주면 좋겠어.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뭐가 되어 사신, 이 사신이 오늘날 말하면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대사가 누구요?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대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늘나라 대사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늘나라 대사로,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 대사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사가 처신을 잘못하고 대사가 엉뚱한 일하고 대사가 그 나라 사람들 욕을 먹을 일하면 그 본국에서 소환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사고 하늘나라 대사기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 그만둘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참 설교 상당히 안 되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에 끄리낌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8가지 말씀에 제가 비춰봤을 때 제 나름대로는 끄리낌이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물론 여러분이 나를 봤을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은 내 나름대로 내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끄리낌이 있다 없습니다. 단지 모든 판단은 주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피로 구속한
주님께 양떼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한 주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양떼를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 양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세워서 목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저들의 본이 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참 끄리낌 없는 자로 날마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은행 심사나 모든 일반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목사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미래의 마지막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잘 단장되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